5월 10일 주일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평상시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순간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서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됩니다. 땅만 보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정해주신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빕월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빕월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소나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리라.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였고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유월절 절기가 제정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려고 오셨을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과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의로웠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은혜로 살아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즉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을지가 결정된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그날 밤에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결국 이들이 그날 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죄악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사망의 사자가 자신의 집 앞 골목을 지나고 전후 좌우의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죄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신이 자신이 집 앞을 지날 때 자기는 그 죽음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참혹한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한 저들과 전혀 다르게 안전한 보호막 아래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보호가 바로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어린 양의 피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유월절 사건의 해당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망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탈출에 앞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구원,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는 새로 태어남, 신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바 되었던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 혹은 출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3500년 전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날이라는 것,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자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방식으로 지켰을까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7일 동안 너희 온 땅에서 너희 소유물 가운데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첫날 저녁 때 제사 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도록 하라. 거기서 너희는 저녁 해가 질 때 너희가 이집트를 떠난 것을 기념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총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도록 명령한 것은 누룩이 가진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무교병이란 발효를 하지 않은 떡이라는 뜻이지요. 즉 누룩을 넣어 부풀리지 않은 떡, 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할 때에 그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긍정, 부정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처럼 누룩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일 때 긍정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누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누룩은 제사 제물에 넣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의 뜻은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누룩은 부푸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의 누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마음속의 악이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월절 절기에서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이지요.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칠칠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을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의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불렸습니다. 보통 초실절은 종교적 이름이고 맥추절은 농사적인 이름입니다. 맥추절은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주고 뽑아내고 거름을 주어서 염은 곡식을 추수한 후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관련된 명칭이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7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7번의 일주일을 보낸 후 지킨 절기라는 뜻으로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성경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는 너의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너가 밭에서 너의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아주 간단하지요. 거둔 첫 열매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로 맥추절이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추절에 관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맥추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 고통, 질병, 실패, 슬픔조차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감사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특징은 이웃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나눔과 섬김이 있는 날이지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성도끼리만 지키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집이 없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들, 실직자들, 미혼모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등등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 크고 풍성하게 꽃피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재능 등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이라고 하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뻐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는 은혜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이웃을 돌아보기조차 버거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나의 삶의 역사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나의 명령이 되어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묵상하고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열린 교회 문을 들어서는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나눔과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와 오늘 교회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